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생일 파티에 초대된 적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이름을 기억하는 정승훈이라는 얼굴이 하얗고 피부가 뽀였던 그런 기억에, 그리고 항상 이쁜 옷을 입고 이렇게 나왔던 한 남자 친구였는데, 그 친구 생일 파티에 초대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친구의 집이요, 마당이 있는 갈비집이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실까 모르겠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좀 마당이 넓은, 요즘에 말하면 가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넓이가 있는 대문이 큰, 그래서 가든을 거쳐서 딱 들어가면은 이제 주택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그 편한 조그만 주택이 아니라 넓은 그 한옥 그 고택 같은 그런 게 넓은 그런 곳에 있는 갈비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잣집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이렇게 6학년 때 친구였는데, 어떤 학생부 임원을 좀 같이 하면서 이렇게 초대를 받았던 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을 초대하는데, 그래서 그때 저는 난생 처음 보는 그런 생일상을 보아서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밥상 위에 그 샐러드라고 하는 풀이 밥상 위에 올라가 있는 걸 그때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문화 충격이라고 그러죠. 이게 뭐지? 생일로 갔는데 떡볶이, 피자, 치킨이 보통은 최고 아니겠습니까? 근데 샐러드가 놓여 있는 거. 그래서 지금도 샐러드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샐러드 하면 뭔가 고급스럽고, 지금은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기티 나는 건 어릴 적 저의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갔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샐러드를 먹었고요. 짜장, 짬뽕, 탕수육 이외에 중국 요리가 있다는 것도 그때 처음으로. 그러니까 6학년 아이의 생일상이 굉장히 그때 당시니까요. 제가 6학년이면 한 10년 전이니까 그때 당시면 제가 지금 28이니까 또 너무 오래되었지만, 그때 당시에 요리가 올라가 있고 초등학생 잔치 대단했죠. 가든이 있는 갈비집에. 그래서 저는 그날 세상에 이런 밥상이 있구나, 이런 잔치가 있구나가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요. 왜 기억에 남냐면요, 그 친구가 항상 이쁜 옷, 얼굴도 뽀얗고 깔끔한 옷들을 입고 나아가서 생일집에 가는데, 제가 생일 선물을 사는데 문방구에 가서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린 나이에 알았던 거죠. 제가 뭔가 우리 반에서 임원도 하고 잘 사는 애 같은데 생일 선물을 뭘로 해야 될까? 엄마가 뭐 1,000원, 2,000원 주셔서 뭐 필통을 사든지 뭐 책받침을 사든지 그런 학용품을 사지 않습니다. 굉장히 고뇌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래요. 세상에 이런 잔치가 있구나. 샐러드가 놓여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있고, 내가 먹고 있었던, 내가 평소에 갔던, 우선 우리 집은 생일 잔치라는 게 없었고요. 다른 친구들 집에 많이 가보지도 않았고요. 요즘에는 어디 빌려서 한다면서요. 키즈 카페를 빌리고. 문화가 다르니까, 시대가 다르니까 너무 좋죠. 네. 다른 친구 집에서 그냥 짜장면, 탕수육 정도 먹는 것이 최고의 잔치인 줄 알았는데, 이런 상다리가 부러지는 잔치를 처음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이요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냐면, 배고픈 밥상, 허전한 밥상, 적당히 짜장, 짬뽕, 탕수육 정도를 먹는 밥상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인생이 풍성한 잔치, 정말 넘쳐나는 잔치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 수 있는, 정말 넘치는 잔치로 여러분들이 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중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묵상하고 또 보다가 우연히 잠언서를 이렇게 보다가, 전도서였는지 잠언서인지, 교훈서죠, 지혜서죠. 그 말씀 중에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있어요. 요즘 제 모티브거든요. 신앙이 무엇인가, 사람이 사는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전도서 잠언 말씀을 봤는데, 그 말씀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람이 뭐 수고하고 그 수고로 먹고 마시고 일하고 그걸로 이렇게 잘 사는 것이 기쁨이고 하나님의 뜻이며 낙이지 않느냐, 그걸 보는데, 너무나 명쾌하게 우리는 저마저도 목회자로서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전부이고, 이것이 마치 어떤 거룩함이 인생이고 라고 생각했는데,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아니다, 열심히 일하고 잘 먹고 잘 벌고 여행도 잘 가고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다, 거룩한 거다. 많이 벌어라, 잘 살아라, 잘 먹고 맛집도 가고. 그래서 저는 저희 가족하고 이번 주에 많이 논의했던 게 뭐냐면, 저희 아내는 휴가 기간이 이제 학원 때문에 딱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근데 저는 항상 그 기간에 휴가 가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왜냐면 제일 비싸고요. 그러면서 덥고 왜 이 기간에 휴가를 갈까? 그래서 목회자의 특권이지만 목회자들은 오히려 여름철이 바쁘니까 그래서 9월이나 이럴 때 가는 걸 좋아. 아니면 땡겨서 6월, 5월에 가는 걸 좋아하고요. 근데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맨날 그런 고민만 합니까? 맞아요. 저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저의 일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잘 먹고 잘 쉼을 가질 수 있는 누림을 갖는 풍성한 잔치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 잠언서를 보면서도 맞구나. 잠언은 지혜잖아요. 지혜예요. 그게. 열심히 일하세요. 우리 젊은 청년들도 게으르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세요. 일하시고 그리고 노세요. 열심히 노세요. 한국에서도 놀고 해외에서도 놀고 오프라인에서도 놀고 온라인에서도 놀고 놀 곳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잘 하십시오. 풍성하게 하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낸 것은 너희 양들이 자녀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인간에게 풍성한 잔치를 예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든 자녀야 아들아 너 풍성해라. 너 좀 잘 살아라. 너 가난하지 마. 배고프지 마. 그건 내 뜻이 아니야. 잘 먹고 잘 다니고 열심히 일하고 또 대신에 그러면서 그 믿음과 또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잘 섬기고 또 베풀며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만 살아 풍성하게.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는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그러한 것들을 풍성함을 느끼고 누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는 걸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그냥 단순히 흙, 먼지 쪼가리 정도가 아니라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 사람이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경험하고 느끼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정말 배부르며 만족하며 완전하고 완성된 존재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허전하고 공허하고 부족하고 배고프고 가난하고 어렵고 아프고 이것은 하나님의 본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생기가 있고 생명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은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존재로서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을 모든 것들을 누리고 다스리며 경험하며 그 안에서 만족하고 이거는 다른 어떠한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피조물들은 모두가 다 이걸 가질 수는 없어요. 뭐 그들의 감정을 알 수는 없지만 뭐 나름대로는 하겠죠. 뭐 뼈다귀도 먹고 여기 가서 뭐도 하고 하겠죠. 요즘 저희 집에 저희 아이가 키고 있는 그 챙이가 한 마리 있어요. 챙이고 성은 오리예요. 그래서 올챙이가 맨날 저희 아내는 챙이야 챙이야 하면서 하는데 이제 다리를 자라나서 해요. 그래서 얘는 집이 요만해요. 그래서 요만한 거 안에 했는데 다리가 자라나서 이제는 그 안에서 수영 치는 게 아니라 어느 날 다리가 자라나서 점프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못 살아요. 그래봤자 얘는 나가봤자 얘 인생은 그냥 거기서 살고 어느 누군가가 피조물과 이 자연이 주는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뭐 이렇게 맛집을 가봤겠습니까? 뭐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죠. 아내는 뭐 저기 어디 황구지천에다가 풀어야 된다. 저는 뭐 거기까지 가느냐. 얘는 그냥 센트럴파크에 풀어도 된다. 그랬더니 우리 아이는 아니다. 지난번에 살던 기산동에 그냥 옆에 또 있어요. 시골 논밭이 있지 않냐. 3파로 나뉘어서 결정을 아직 하지 못해서 내일 어디다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냅킨으로 써놨어요. 이게 피조물의 삶이에요, 여러분. 그 안에 갇혀서 쫑긋쫑긋 이랬다가 저랬다가 주어진 거 안에서 아둥바둥 하다가 지치고 복상 넘어졌다가 울다가 여러분 이건 피조물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기를 넣어주셨어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우리 정말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온 세상을 마음껏 가지고 누리며 그러나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옳게 바르게 그걸 우리는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 안에서 누리고 즐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시편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도 그랬지만요. 시편 8편 5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에게 그 권한을 줬어. 풍성하게 살아.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고, 이거 사람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는 누림과 자유가 있지만 신앙에 하나님 안에서 질서가 필요해요. 이것을 그 질서 아래,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화와 종기로 관을 쓰는 거예요. 이 라인 정리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이 세상을 다스리도록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어요. 그리고 우리가요, 만물에게 끌려다니서는 안 돼요. 인생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시간에게 끌려다녀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시간을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 철학에서 헬라인들에게 그런 이야기 있다 했죠. 시간에 대한 두 가지 개념 얘기했죠. 역사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다. 그러나 그들은 눈에 보이는 시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시간의 단위, 영적인 시간의 단위를 알고 있었다. 그것을 아마 카이로스라 그랬나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이야기에서 우리가 시간의 종이 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니는 인생, 이건 피조물, 그냥 동식물의 삶인 거예요. 흘러가는 대로 겨울이 오면 겨울이 오고. 그러나 사람들은 뭐예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는 것 같아도, 세상의 겨울이 오는 것 같아도 우린 뭘 할 수 있어요? 이 겨울을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 겨울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와버리면 뭐 하면 되는 겁니까? 길을 따라 막대기를 가지고 스키를 타버리면 되는 거예요. 비가 오고 완전히 홍수가 몰아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곳 가운데 가서 조끼를 메고 튜브를 타고 그 안에서 오히려 보트를 타고 헤엄을 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살아있는 사람, 생명, 하나님이 만드시는 다스리는 존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끌려다니지 마세요. 인생이 어쩔 수 없네, 이렇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니요, 바꾸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목표하신 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 주신 대로 바꾸십시오.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명 받으셔서 좋았어, 이것이 내가 가야 될 길이구나. 그러나 그 길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엄하게도 말고 과하게도 말고 모자르지도 않고 너무 자존감 낮게도 맞고 정확하게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것이 어디인가,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와 묵상과 기도와 성령 안으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알려주실 거예요. 깨닫게 하실 거예요. 나의 위치를 깨달고, 하나님 저는 2달란트 받았군요. 하나님 저는 이런 달란트를 받았군요. 하나님 저는 1달란트를 받았군요. 아멘입니다. 그럼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나는 그것을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이 세상의 것들을 누리고 또 다스릴 수 있는 권세, 권한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아하수에로 왕의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인생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의 삶인 거예요. 어딘가 좀 어색해 보여요. 아하수에로 왕이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1장에서 쫙 나오면서 페르시아가 얼마나 강대국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첫 장이 에스더 1장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사건 전개를 보여주는데 이 잔치가 눈에 보기에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 잔치가 누림과 형통함, 즐거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서로서로를 바라보고 역사가 흘러가는 것들을 보면 그들이 기뻐하고 있고 행복하고 있고 자랑을 하고 있어도 이 느낌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눈빛과 안목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선견지명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아하수에로의 모습,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잔치의 모습을 보면 무언가 즐기고 있는데 그런데 이 잔치가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떡볶이 짜장면은 가지고 있는데 진짜 그 안에 행복한 잔치가 있지 않은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1장을 통해서 너희가 누려야 할 진짜 잔치는 무엇이냐, 이 인생을, 우리의 복된 신앙길을 정말 우리가 주도해서 가져 나아가기 위해서 행복한 잔치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그 포인트를 발견하게 됐어요. 먼저 1절부터는요 이 당시 페르시아의 이 아하수에로 왕 때의 배경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1절을 함께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제는 아수르에서 그 패권이 바벨론에서 드디어 이제 페르시아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하수에로 왕 때 이 페르시아의 5대 왕, 5번째 왕인데 최고의 절정의 시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첫 절에서 먼저 표현해주고 있는 거야. 이 당시의 나라가 정말 부잣집 나라였고 엄청난 누림이 있었던 나라였다. 그리고 경계까지 다 이야기해주죠.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 동쪽으로는 인도, 현재의 파키스탄이라고 볼 수 있는 그쪽 지역에서부터 서쪽 반대편으로는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있는 이집트, 이디오피아 아래쪽 아프리카 지역까지 상당히 넓은 영역을 완전히 정복해서 당시에 최고의 지방을 다스린, 오늘 본문에는 127지방이라고 나타나 있지만 당시에 실제적인 행정구역으로는 20개에서 30개 구역 정도로 구분해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었다 그래요. 그런데 127개로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만큼 그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당시의 제국들은 그 자기들이 이렇게 속하고 있는 속국들에게 세금들을 걷었잖아요. 그 방식을 하기 위해서 30개를 이제 더 쪼개고 나눠서 훨씬 수월하게 세금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힘 있는 나라, 많은 세금을 거둘 수 있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어요. 3절부터 5절까지 이 왕이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해서 누리고 있는 것들로 백성들에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잔치인 거예요. 지금 잔치상이 벌어졌어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바사, 메대 다 페르시아 제국의 땅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페르시아 지국 지방에 있는 모든 지방관들, 총독과 관리들, 신하들, 리더십들을 다 모은 거예요. 4절에 한번 읽겠습니다. 왕이 여러 날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리라.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80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모든 장관들, 신하들이 자기 행정 업무를 스톱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실제로는 180일 동안 이 모든 사람을 한 곳으로 불러서 한 잔치가 아니라 순서대로 순번대로 수많은 관리들을 그 시기에 맞춰서 로테이션을 불러서 너도 먹고 마셔라, 다음 팀도 와서 먹고 마셔라라고 긴 시간 동안 축제를 벌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무 멋있죠. 자기의 부함, 자기 위엄을 막 드러내고 있대요.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정말 강한 나라다. 5절에 이 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청간에, 이제는 리더십들이 아니에요. 180일에 리더십들의 잔치를 다 끝내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까지 잔치를 하고 얼마나 넘쳐났으면 이제는 백성들에게까지, 귀천간에 부하던 가난하던 모든 백성들 다 와라 해서 왕궁 후원 뜰에서 7일 동안 이제 7일을 잔치를 다시 벌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의 수도이고요. 그 페르시아에는 몇 군데의 왕이 쉴 수 있는 계절별 도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계절을 날 수 있는 실제적으로 행정적인 이 페르시아의 제일 핵심이 되는 도성이 바로 이 수산궁이었다는 거예요. 그 수산궁에서 이제는 7일 동안 백성들을 위한 굉장히 막대한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굉장하죠.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진 것 같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의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 딱 여기까지만 보았을 때는 굉장히 부럽고 멋있고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을까요? 진짜 아하수에로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 겉으로 잘 나가고 있는 사람들의 속마음은 어떨 것 같아요? 한번 얘기 나눠보신 적 있습니까? 그들이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들의 속마음. 정말 잘 나가는 연예인들, 정말 부자들,
엄청난 것들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잔치 같은 인생이 정말 어떨까? 그것만으로 정말 행복할까? 좋은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많이 좋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 아하수엘의 속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마음이 있었는데, 우선 아하수엘의 마음이 이렇게 187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도 다 채워지지 않는 걸 보게 돼요. 6절 말씀 6, 7, 8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백색, 녹색, 청색, 휘장을 자색 가는 배줄로 대리석 기둥 은고리에 메고 금과 은으로 만든 겉상을 화반석, 백석, 음모석, 흑석을 깐 땅에 진설하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장식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금잔으로 마시게 하고 잔의 모양이 또 다 다르대요. 이게 당시에 어떤 잘 살고 부유함의 표시잖아요. 다 조각하고 금으로 은으로. 왕이 풍부하였습니다. 왕이 풍부하대요. 왕이 엄청 넘쳐나니까 아끼지 않고 다 백성들에게 나누고 좋은 것으로 잔치를 하고 있대요. 8절에 그러면서 그의 품위와 품격도 나와요.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그냥 무조건 마셔 내가 주는 건 이게 아니라 마실 사람 마시고 먹을 사람 먹고 잠깐 쉴 사람들은 쉬고 자유롭게 하도록 해라. 그리고 인품과 품위가 있는 모습까지 갖추면서 아주 형식적이고 매너 있는 잔치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하수엘의 속마음은 어떨까요? 지금 겉으로는 매너 있고요. 겉으로는 모든 걸 다 갖췄습니다. 화려하게 가장 좋은 옷과 딱 넥타이를 목 끝까지 딱 마고 우리가 여러분들이 다 수고하셨고 우리 모두 행복합니다. 여러분 최고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많이 먹으십시오. 우리 즐겁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근데 그의 마음 속에서 들끓고 있었던 사실 마음이 뭘까? 겉으로 가득해요. 좋은 잔, 좋은 먹을 거, 좋은 차, 좋은 집, 최고의 어떤 과시할 거, 매너, 사람들 보기에 자랑할 만한, 뽐낼 만한 어떤 이런 사진각, 인스타 사진각 다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거 기사 하나 올리면 최고의 부유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이거예요. 이런 BC 486년에 이 시기가 지금 BC 484년부터의 이야기인데요. 486년에 바벨론의 반란을 진압합니다. 그 이전에 바벨론을 점령했지만 속국들이 계속 반란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을 또 한 번 이 왕이 눌러버린 겁니다. 아까 이 왕이 된 지 3년이라고 그랬죠. 왕이 지금 44년의 이야기인데 3년 전에 자기가 왕이 되고 나서 이 주변 나라들이 시끌시끌한 걸 힘으로 다 제압을 해버린 겁니다. 바벨론도 반란 진압했습니다. BC 485년에는요 애굽의 반란도 진압해버립니다. 이겼네, 힘있네, 행정력, 통치력 다 있었습니다. 다 가졌습니다. 바벨론도 완전히 가졌어요. 애굽도 다 가졌어요. 이제 가질 게 없어요. 다. 근데 아하수엘의 속마음은 뭐였을까요? 이 이후에 더 갖고 싶었던 게 있어요. 그리스를 갖고 싶었던 것. 이제 이 세상의 흐름은 나중에 파르시아가 그리스에게 이제 이 윗지방 나라에게 알렉산더에게 패배해서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먼저는 점령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더 갖고 싶은 분명히 겉으로는 다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채워지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세상의 잔치에서 우리가 더 갖고 싶고 더 먹고 싶고 더 누리고 싶다. 아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많이 누리시라. 그런데 우리는 말씀 안에서의 누림이 굉장히 필요하다. 우리는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그 그림이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세상과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싹 다 보여주기 때문에 자꾸 봐도 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잘 그 나라를 보세요.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에덴, 천국과 같은 나라는 뭡니까? 너희가 동산의 모든 걸 다 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냥 다 누리는 건 인간의 교만이고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하나님 그래서 다 누리되 뭐라고 합니까? 선악과를 만지지 마라. 건들지 말고 저 안으로 가지 말아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영역과 틀과 하나님과의 그 어떤 영역에 제한을 주셨어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가 엄청나게 누리기 위해서 계속된 쌓아가고 있는 바벨탑과 같은 것. 오늘 아하수에르는 이 이후에 그리스를 점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잔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 전투를 하려면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왕이어도 혼자 하자 해서 명령으로 갈 수 있지만 진짜 전쟁은 뭐가 필요하냐면요. 리더가 하자고 해서 하는 거에 예 알겠습니다도 좋지만 제일 좋은 힘은 뭐냐면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는 전쟁이나 이런 거에서 뭐라고 하면 이거를 어떤 그 사람들의 연합된 힘, 어떤 그 제가 단어가 생각나지 않지만 군사들의 그런 힘인 거예요. 그게 있고 없고가 차이나요. 명령으로 움직였죠. 우리 전도 축제합니다. 한 명씩 데리고 오십시오. 제출해. 안 내면 문 안 열어줍니다. 안 내면 집에 못 갑니다. 하면 하긴 하겠죠. 근데 그것보다 진짜 힘 있는 건 뭐면 목사님 함께 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것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시끄럽게 기도하고 막 하는 것보다 제일 좋은 건 뭐야? 함께 기도하고 있을 때는 이 어떤 시너지와 이 함께하는 힘은 다른 거예요. 이 아하수에로는 뭘 하고 싶었냐면 내가 더 갖고 싶은데 그리스 가지려면 내가 출동해야지 하는 게 아니고 동의를 얻어요. 지방관들을 먼저 먹고 마시게 하면서 마음을 도닥이면 우리 가자, 할 수 있다, 격려하자. 이게 정치인 거예요. 이것이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다 가졌는데 무언가 마음속에는 허전하고 있는 거예요. 무언가 잔치를 즐기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을 때 허전하고 갈급하고 분명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모든 걸 완벽하게 세팅을 다 이루었는데 허전한 것 같아요. 뭔가 안방, 작은 방, 거실에 모든 걸 다 이제 다 없이 숟가락, 젓가락, 세트까지 다 했는데 다 가졌어. 홈쇼핑에서 나오고 사고 싶었던 거 그 주문까지 다 완료했어. 드디어 남편 보너스가 나와서 질렀어. 다 된 것 같죠. 시간이 지나고 하고 나면 뭔가 또 다른 게 필요하고 그 안에서 만족감을 누리지 못하는 세상 잔치에 아쉬운 마음들이 있어요. 특히 이 왕은요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은데 못 가진 게 하나가 우리 큐티하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를 못 가졌어요. 가장 슬픈 거예요. 세상도 가지고 지휘관들도 갖고 백성들의 인기도 가졌어요. 근데 뭘 못 가졌냐면 아내의 인정을 받지를 못했더라. 이건 남자로서 굉장히 어렵고 갖지 못한 거예요. 다 가졌는데 가족의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건 다 안 가진 거나 마찬가지. 아하수에로는요 다 갖지 못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추진하는 일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동의하고 알겠습니다라고 존경하는 척하고 있지만 진짜로 내 가까운 사람들이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동의와 축하와 축복과 여러분 설교자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알아요? 사실 이거 수법으로 사용하면 진짜 악용할 수 있어요. 그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아멘 해주고 있는데 뒤에서 아내가 째려보고 있을 때 이건 정말 목회절에 가슴을 후벼짜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 그렇게 안 살잖아. 당신 그런 목사 아니잖아. 이거는 모든 걸 가져도 가진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래서 목회자를 힘들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냐면 겉에서는 나는 스타인데 나는 가정에서 아닌 거야.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로 가정이 건강해야 되고 힘들어도 애쓰고 있는 목회자. 목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사람들에게 스타였지만 가정에서 왔을 때는 난 당신 인정 못해요. 당신의 꿈 동의할 수 없어요. 9절에 와수디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해서 왕후가 개최하는 또 다른 잔치를 베풀고 있었던 거예요. 여인들을 다 불러서 사모들 불러서 잔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7일에 왕이 주흥이 일어나서 술 먹고 막 흥분해서 자기의 내시들을 불러다가는 11절에 왕후의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지하고 왕 앞으로 나와라. 깨끗이 씻고 나와라. 사람들이 당신의 아리따움을 나 백성들에게 지방관들에게 좀 다 이럴 때 좀 과시하고 싶어. 나 보여주고 싶어. 관계가 잘 돼 있고 존경하고 한마음이 되어 있었던 아내라면 나 싫은데 하면서도 남편을 위해서 그냥 당신 체면이 그렇게 필요하다면 가줄게. 그런데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고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들하더라. 이 아하수에로는 정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지만요 아내 와스디의 마음은 가지지 못했어요. 가족의 마음을 가지지 못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는 걸로 우리를 막 채워 넣으려고 하면요 꾹꾹 채울 수는 있어요. 많이 벌고 야근 뛰고 최선을 다해서 내 몸을 혹사하면서까지도 아니 뭐 사기도 좀 치고 거짓말도 다 하면 세상 잔치는 풍성하게 할 수 있어요. 세상 잔치는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 잔치를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으로 막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자랑도 해요. 나 잔치 엄청나게 했다. 야 우리 집에 놀러 와라. 파티다.
엄청난 것들이 있다. 나 여기도 갔다 왔다. 나 여기도 했고, 나 이것도 샀다. 나 이것도 해봤다. 오만 잔치를 우리가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잔치에는 한계가 있어요. 모자라요. 부족해요. 뭔가 손에 안 잡혀요. 그 세상에서 잡히는 것들은 손에 안 잡히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다 어려워해요. 아파해요. 여러분들 마이클 잭슨 잘 아시죠? 역사상 최고의 팝스타입니다. 최고의 부자가 되었고 사실은 최고의 잔치를 벌이면서 살아갔습니다. 근데 이 마이클 잭슨은 그렇게 부자가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생의 축제와 같은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늘 마음속에는 백인을 동경하면서, 그래서 그 무언가 제가 그 레파토리는 잘 알 수 없지만 피부를 하얗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성형수술을 하고 더 하얘지고 더 남과 같은 모습, 더 부자와 같은 모습, 더 권력을 가진 백인의 같은 모습, 남을 원하면서 그 나중에 인생의 말미에는요, 어린이 성학대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을 받게 되고 성형 중독으로 또 심적인 문제로 늘 병원에서 프로포폴과 우울과 자살과 약물 복용으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의 충만함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에덴에 이때 선악과를 잡아가면서 잔치를 열고 있는 사람들의 단편적인 모습. 많은 세상 사람들의 잔치가 선악과 축제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의 테두리를 모르고 그냥 더 맛있어진대, 눈이 더 밝아진대, 더 즐겁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 진짜 즐거운 건 이 동산 안에 있는 거다. 다 먹어라. 근데 이건 아닌 거다. 근데 사단은 우리에게 아니야, 더 밝아져,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더 즐거워지고 더 높아질 거야 라고 하는 세상 잔치를 계속 강조했어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그걸 선택했고요, 그것은 축제가 아니었고 죽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세상엔 두 가지 잔치가 있습니다. 에덴의 말씀 잔치, 그리고 선악과의 말씀이 없는 그냥 세상 잔치, 욕망 잔치, 욕구 잔치. 벌써 제가 말해버렸지만 여러분, 이 아수에로의 이 욕망의 잔치, 이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진짜 축제와 같은 잔치의 차이가 뭘까요?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하수에로 왕처럼 더 잘 되고 더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맛집도 다 찍고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럴 거기 때문에 그래. 그런데 거기에 저는 선악과 잔치가 아니라 정말 생명나무 잔치가 되고요. 그 비결은 뭐냐면 재료를 말씀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 말씀 안에서 잔치를 즐겨야 돼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을 벗어난 잔치를 즐겼어요. 말씀을 벗어나서 거기서 여러 가지 쾌락과 즐거움을 가지려고 했어요. 그건 쌓아 올려지지만, 좋은 직업을 가질 수 있지만, 좋은 취미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좋은 물건도 가질 수 있게 되겠지만 결국 그건 여러분을 죽게 할 거예요. 그럼 말씀, 생명나무 아래에 서 있는 그 잔치를 누리게 될 때는요,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역사들이 있게 되면요, 누가복음 5장 5절, 주님의 말씀을 의지했을 때 베드로의 삶, 그의 인생의 잔치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갔던 베드로의 삶에 어떤 잔치가 시작했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고 잔치를 벌였지만 오늘은 별로 잔치가 별로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의 잔치를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들을 제가 컨트롤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하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달려라 그런 얘기 하려는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열심히 나오세요. 예. 나올 수 있을 때 나오시고 또 약속할 때 나오시고 하세요. 그 나머지는 6일은 다 여러분들의 삶에서 사세요. 저는 여러분들 교회 중심으로 가스라이팅 하기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세상 중심이에요. 세상에서 잘 사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에덴 동산에 사세요. 세상이 에덴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 중심인 거예요. 그게 교회 중심인 거예요. 그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많은 시간을 나와야 된다라고 오해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잔치가 공허해, 허전해.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잔치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말씀이 제시해 주는 방향, 말씀이 말하고 있는 그 테두리 안에서 때로는 내가 어려워도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또 시도해 보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의 삶에는 말씀으로 잔치를 벌일 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물이 찢어져 버린 거예요. 그 이전에 만들어 보지 못해.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어떤 잔치를 벌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온갖 저의 힘으로 해보기 위해 수많은 잔치를 만들어 보고 해보고, 근데 그것보다 더 갈망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파티를 즐겨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교단에 우리 경기 남지방에 갔더니요, 저희 교회를 또 굉장히 부러워하는 목사님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어린 아이부터 성인 60대까지 골고루 있대요. 그래서 보통 작은 교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애기만 있던가 주일학교만, 그쵸? 애들만 많은 교회도 있어요. 전도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또 어떤 교회는 딱 어르신만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하게 보면 다 있대요. 다 많이 있대요. 여러분, 이 축제, 이 즐거움이 어디서 시작합니까? 전략입니까? 제가 만든 겁니까? 그런데 저는 더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의 잔치를 부러워하는데 저 이거 말고요, 아직까지는 제 느낌이 뭐냐면, 하나님은 은혜로 주셨지만 우리가 그물을 당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 느낌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같은 거예요. 제가 갈망하는 건 뭐냐면, 저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제가 그물 담근 거 말고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 볼 수 없을까요? 저 목회하고 있는 건데, 저 사업하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열심히 내 일 하면서 성과 이루는 게 아니고 정말 이거 주의 일 아닙니까? 그물 찢어져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과 밀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침울해져요. 하나님, 그물이 왜 안 찢어져요?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면 그물이 찢어진다면서요. 그 경험이 우리의 삶에 말씀의 테두리에 있어요. 어쩌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저 또한도, 그래? 네가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이유는 여전히 너도 네가 말한 것처럼 너의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 아니니? 말씀에 의지해서 너 정말 나의 잔치를 시작해보지 않겠니? 그 그물을 내가 명령하는 곳에 던져보지 않겠니? 맞네요, 아버지. 그럼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이전에 해봤던 그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부러워할 수도 없는 넘사벽, 입이 찢어질 만큼, 와, 그런 은혜. 그렇게 지난주에 주중에 월요일 날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또 동역자 동기 목사님이 오랜만에 들어오셔서 저하고 공주 목사님하고 만났어. 근데 공주 목사님이 저한테요, 뭐라고 하냐면, 그분은 저랑 잘 만나진 못해요. 인스타로만 봐요. 그래서 뭐라 하면, 우리 교회가 연 목사 이상적인 교회잖아, 그러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보고 이상적인 교회. 왜 그런지 알아요? 제가 여러 가지 저의 교회의 스토리들을 남겨주니까, 맞아, 어거지로 막 끌고 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도들하고 건강하게 걸어가는 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상적인 모습의 교회래요. 여러분, 이보다 정말 지금도 이상적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부흥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것, 어디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재료로 삼아서 말씀을 송송송송 듣는 거예요. 그래, 이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이 말씀이 지시하는 대로, 이 말씀이 영역 삼아준 데서 내 파티가 아니고 하나님의 파티를 만들어 갈 때 그곳엔 넘치는 부흥의 역사. 룻의 역사도 마찬가지였죠. 어머니를 따라서 가고, 어머니의 하나님, 나의 인생 즐기기 위해 독립해도 됐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할 때 그의 인생은, 자기의 인생을 살았으면 자기의 부흥이 있었겠죠. 아, 이제 나 혼자가 됐다. 과부 됐으니까. 나 혼자 돼서 합법적으로 남편이 없으니까 나 이제 새 인생 살겠다. 멋있겠죠. 다시 또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죠. 근데 이것이 세상 잔치의 한계예요. 좋죠. 새로울 수 있죠. 마음 아프고 가슴 아프지만 새로운 자유가 생겼죠. 두 번째 인생이 생겼죠. 좋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진짜 잔치는 뭡니까? 루사, 내가 너를 향해서 누리고 즐기게 할 그 가정은 네가 새롭게 시작하는 두 번째 인생 라이프가 아니라 다윗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정말 영적 가문, 비교할 수 없는 가문. 여러분들이 아직 감이 안 오셔서 다윗의 조상이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라가 우선 현실적으로 뭐 수입이 되는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카드가 날라오는 게 없으니까 모르지만 어마어마한 거예요. 유대인의 역사에서 룻은 어마어마한 가정. 이 가정이 어떻게 해서 된 거라고요? 이 모함 여인이, 이방 여인이 왜 이 자리에 오를 수 있었다고요? 자기 인생의 잔치를 선택하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다고 제가 어머니 하나님 했다고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교회에 절대 관심도 갖지 마.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 말씀은 딱 내가 잘못 적었어. 어머니의 하나님. 진짜 그런가 보다. 하나님의 교회 이거 보고 할 수도 있겠다 진짜. 그러니까 말씀의 맥락을 모르고 단어에 집착하면 내 어머니의 하나님을 내가 와 무섭다 갑자기.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진짜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를 그냥 인생의 가문에서 잘 되는 정도가 아니라 영적 가문으로 정말 잘됨과 번성과 부흥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 사르밧 과부가요, 찢어질 가난해서 예전에 큐티하면서 참 감동받았던 게, 얼마나 힘들었으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아들하고 마지막 한 끼, 최후의 만찬 한 끼만 하고 죽으려고 그림의 병과 가루를 갈아서 하고 있었어요. 엘리야가 가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음식을 내어놓으라. 저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밖에 없는데 하나님 말씀이다. 우리를 먹일 한 끼 식사를 대접하라. 그때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파티였어요. 혹시 여기에 마지막 파티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나 여기까지만 해보거나 안 되면 끝내버리겠어. 나 죽어버릴 거야. 이 나라에 살긴 너무 어려워. 난 돼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럼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줄게.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말했을 때 사르밧 과부가 내가 먹고 죽으려고 한 마지막 파티에서 나 마지막으로 치킨 한 마리 시켜 먹고 나 죽을 거야. 나 2만 원짜리 그 하나 주머니 없는데 그거 하나 카드 긁고 나 그거 콜라 먹고 나 죽어버릴 거야. 근데 주의 말씀을 따라서 그걸 다 엘리야에게 드렸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치킨과 콜라를 먹었다는 건 아니에요. 기름병과 가죽의 이 통 안에 들었던 가루로 반죽을 해서 음식을 먹었던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말씀 앞에 자신의 파티를 전환시켰을 때, 방향을 돌렸을 때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은 어떻게 되냐? 그 이후의 말씀이 어떻게 됩니까? 열왕기상 17장 1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사라질, 없어질 불안한 축제에서 허덕이지 마시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진짜 축제를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즐겁게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이 즐거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고, 그래서 늘 범사해 주는 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섬기고 영광 돌리며 넉넉히 세상에게 나누어져서 그리스도인들 멋지다. 현처럼 병원도 지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섬기고 크리스찬들 너무 좋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축제 인생, 말씀의 축제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런 넉넉한 행복한 축제 여러분의 삶에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함께 나누시고 부르겠습니다. 목마른 우리의 마음 주님이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찬송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 찾았었네.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친구여 거기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하늘 양식 함께 우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의 잔치로 하나님의 축제로 채워주시옵소서. 한계 있는데 인생의 잔치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인간의 욕구와 욕망의 잔치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천국 잔치가 풍성한 부흥의 잔치가 내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